여호수아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정 속에서 두 번의 중요한 물, 즉 두 개의 경계선을 건너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던 죄와 세상에 노예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선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옛세대의 모습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돈이 최고고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린 가치관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 즉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강을 건너지 않고 사흘, 즉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에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 기록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3일은 결코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고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길 바라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더디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던가요? 배우자와 갈등, 자녀의 방황,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때로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야 회복의 실마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애태우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태어나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의 고통과 더딘 회복 속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수십 번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계속 낙방할 때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은 왜 항상 물거품이 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거나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그분의 때에 사용하시기를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보낸 3일 동안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끈기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 급합니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일하실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요,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 말은 유대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지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가 제안한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야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는 자만심을 경계하게 하고 실패와 낙심의 순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이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 길을 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